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에 사무엘이 이새를 초청하고 이새의 아들들도 같이 오라, 같이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새와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세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저 정도면 왕이 되겠다, 저 정도면 기름 부을 만한 왕감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부터 마지막 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막내였던 다윗이었고, 그 다윗에게 사무엘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지킬 때 이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 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자기 양을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곳의 입을 찢어서 내 양을 찾아왔다는 내용. 골리앗이 난리를 칠 때 다윗이 그것을 보고 사울 왕에게 쫓아가서 말한 내용입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 양새끼를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그것의 입을 찢어서 내가 그것을 구해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 혼자의 힘으로 사자나 곰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빠인 이새가 그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빠, 제가 오늘 양을 치고 있었는데 사자 한 마리가 우리 양새끼를 물어가서 제가 그거 쫓아가서 사자 때려잡았어요. 내 양을 찾아왔어요 라고 다윗이 아빠인 이새에게 한 번쯤 이야기해본직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새가 만약에 그 아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그 사정이 내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만약에 아빠인 이새가 그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새는 좀 무뚝뚝한 아버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 콧방귀 끼면서 듣지 않았을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이야기를 아마 아버지에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였던 이새가 다윗이 어떠한 아들이었는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 사무엘의 제사의 자리에 제일 먼저 다윗을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제일 먼저 다윗을 사무엘에게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요, 내 아들, 이 막내 아들 다윗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아들입니다. 비록 아직 청소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내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하고 제일 먼저 자랑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때때로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합니다. 어른들이 듣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아이들은 곧잘 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에 어른의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흘려버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아이는 마음을 열고 교사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허무맹랑한 소리라도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빠였던 야곱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요셉도 허무맹랑한 소리를 잘 하기로 유명한 성경 인물입니다. 꿈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꿈 이야기를 형제들과 아빠에게 했을 때 요셉의 아빠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허무맹랑한 꿈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때로 우리 선생님들께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혹 우리가 실수하거나 그 아이를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소통 잘 하실 수 있는 저와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본이 되어진다는 것은 참 책임감과 어떠한 사명감을 갖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 자녀가 제가 한 말이나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말 조심해야겠구나, 행동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모습의 본을 잘 보여줘야겠구나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제식 헌신 예배 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이 맡은 사명과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만이 내가 먼저 바로 설 수 있고 교회가 설 수 있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복음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를 섬기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의 어떤 사명을 맡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보여줘야 할 본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기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직접 보았던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은 말씀이 아닌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베드로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베드로가 맨 처음 가서 봤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어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믿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쩌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믿음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눴고 밥도 같이 먹었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서 예수님과 같이 고기도 같이 먹었고 또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는 것도 직접 봤습니다. 믿음이 없는 도마 역시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에 찔린 그 자국에 손을 놓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는 그 믿음 없는 도마조차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믿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나아가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조차도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주님의 수제자인데 주님의 말씀도 직접 듣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직접 봤는데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이제 은퇴할 만도 됐지. 쉴 때도 됐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한 번 믿었다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이 세상에서 이제 세상을 등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을 등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등지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단순히 오래 하셨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을 여러 분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계셔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도 우리 진행되어질 텐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의 본이 먼저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겨나갈 능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영이 배부르고 든든하고 충만해야지 마귀의 계략을 이겨낼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기도로 잘 준비되어 영이 배부르고 충만해야지 맡겨진 영혼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기도의 자리를 즐겨 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와서 성전 미문에 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하고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왜 성전에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구걸하러 나왔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러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서 일을 할 수 없으니 구걸하면서 한 푼만 주세요.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성전 미문을 통과할 때 이 못 걷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한 푼만 주세요 라고 구걸한 것이지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려나 보다, 아니면 뭔가 먹을 것을 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복음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못 걷게 된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어 걷고 뛰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고 빌립보서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서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가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500명, 600명, 1000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면서 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뜻이나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일이 생긴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설령 내 뜻대로 하였을 때에 그 일이 사람이나 내 마음에 쏙 들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이나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전하였을 때, 주었을 때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어 일어났듯 우리에게도 이 맡겨진 영혼 심령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교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심령의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그 심령을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줄 아는 지혜로운 교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예배 드림을 기뻐하는 우리 교사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은 후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평생 나면서부터 평생 못 걸었던 사람인데 기적적으로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걷게 되었다. 한번 우리가 이 안진뱅이가 되었다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걷게 되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제일 먼저 어디를 갈까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사실 이 주제를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하고 나눌 기회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었는데
막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여자아이 영은이 한테 물어봤습니다. 영은이가 눈이 똘망똘망 하잖아요. 영은이를 보면서 네가 만약에 한평생 못 걷다가 걷게 되면 넌 뭘 먼저 하고 싶니? 어딜 제일 먼저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는데 영은이가 조금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이동산에 가요. 이렇게. 참 순수한 대답입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만약 제가 평생 못 걷다가 걷게 되었다면 아마 저는 집으로 곧장 부모님께 달려갈 겁니다. 엄마, 아빠, 저 좀 보세요. 저 걷게 되었어요. 그죠? 아니면은 내가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이것들 보세요. 내가 걷게 되었어요 하면서 아마 내가 걷게 된 것을 자랑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구걸만 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으니 내가 가서 한번 돈 좀 벌어보자 하고 일자리 구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 고침받은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을까요?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침받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송한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다리가 나았으면 집에 가서 자랑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야지요. 그런데 이 앉아만 있던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디 먼저 제일 갔습니까? 내가 앉아만 있고 정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 문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뛰며 찬양한 것입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는 그 성전 미물에 앉아서 그 성전의 미물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나도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몸이 성하면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즉각 교회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정말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나오며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아 걷고 뛰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 썩어져가는 옛 구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새 사람,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며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본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시고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의지하여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뒤돌아보았을 때 정말 주님께서 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보고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모시기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교사들,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또 이 오후 찬양 예배를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 다짐들도 있고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심령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마음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즐겨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본이 되어지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